1968년 베트남 전쟁 중에 찍힌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 소녀가 벌거 벗겨진 채 도망가는 모습의 사진이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가장 비극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진이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일명 네이팜탄 소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진 판티 킴푹이라고 하는 9살짜리 어린 소녀가 베트남의 트랑방 마을에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온 마을이 다 불이 타고 이 판티 킴푹이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도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불붙은 옷을 다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공포에 질려서 도망치고 있는 그 소녀와 어린 아이들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1972년 6월 8일 트랑방 마을에 이 사진을 촬영한 리구트라고 하는 사진 기자는 그 해에 노벨 기자상이라고 불리워지는 퓰리처 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사진을 가리켜서 20세기 인류가 저지른 전쟁의 참상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픈 사진이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진 속에 이 판티 킴푹이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는 이제는 어느덧 50대 후반의 그런 중년 여인이 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왜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세상이 왜 평화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강연하며 평화의 메신저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피소드 중에 극적인 것은 이 여인이 1996년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 제막식이 있었는데 그 제막식에 초청돼서 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 한참 자신이 이 전쟁을 어떻게 겪었는지, 또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고통의 또 눈물의 세월을 보내왔는지,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강연을 할 때 저쪽 뒤쪽에서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판티 킴푹 이 여인을 향해서 큰 소리로 눈물 섞인 소리와 함께 그렇게 외치게 되지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날 그 트랑방 마을에 네이팜탄 폭탄을 터뜨린 조종사입니다. 존 모플러라고 하는 이 비행 조종사는 그날 킴푹의 연설에서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오게 되었는지를 듣고 있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일어나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조종사가 바로 나라고 외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판티 킴푹이라고 하는 여인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그 조종사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 조종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이미 다 지웠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조종사를 안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하기 힘든 두 가지의 일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거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악하게 행한 그 원수같이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일, 이게 정말 하기 힘든 일이라고 하죠. 어쩌면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인 세상에서 원수같이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거듭나며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한순간에 딱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데가 바로 요 대목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용서하면 어떻겠니? 용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비유로 들려주시는 말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지,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또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상고하고 묵상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한 단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그 길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거기에 딱 걸려서 거기에서 멈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러분, 잠언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8장 19절의 말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아주 강한 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보다 나를 노엽게 한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툼은 아주 깊은 산속에 있는 거대한 산성에, 누구도 열 수 없는 이 거대한 산성의 문빗장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직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만 있는 신앙과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크고 깊고 넓은 신앙이 되셔서 올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라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용서의 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랑과 용서의 이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는 것일까? 저는요, 이 사랑과 용서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과 용서는요, 사랑이 용서고 용서가 곧 사랑이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극과 극은 같은 거라고 그래요. 극과 극은 같은 거래. 우리나라가 요즘에 좌우로 나뉘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나라도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말이에요, 극좌와 극우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극우에 있던 사람이 극좌에 가 있고 극좌에 있던 사람이 극우에 가 있다. 이 사랑과 용서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과 용서라고 하는 감정, 어떻게 보면 단어적으로는 정반대의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과 용서라고 하는 마음, 이 사랑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거대한 미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 미움이 어느 날 거대한 사랑이 돼서 이 사랑과 미움, 사랑과 용서는 같은 단어라는 거야. 이게 잘 알고 계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리켜 사람들은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인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함께 우리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실 언뜻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저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 이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해석을 하고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상고해보고 이 속뜻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원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액션 오브 갓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선제적으로 행동하셨느냐? 무한정한 사랑을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그런데 무한정한 사랑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용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그를 용서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탕감해주고 용서해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 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누구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베드로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각각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그러잖아요. 됐어, 괜찮아, 됐어요, 내가 다 이해해요, 용서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너희의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여기가 떨려야 돼요. 할렐루야. 두려워져야 된다고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탕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탕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피에미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세 가지의 뜻이 어느 한 단어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뜻이 다 믹싱돼서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용서하다, 두 번째는 면제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내다. 이 한 단어가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단어가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아피엠이야. 이게 탕감하다야. 면제해서 용서하고, 그리고 모든 빚을 다 면제해주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려보내주는 것, 이게 탕감이에요. 아피엠이에요. 용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 면제해주는 거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모든 것들을 백지처럼 깨끗하게 해주는 것. 두 번째, 갚을 수 없는 그 처지를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여주는 것을 말해요. 내 품 안으로 이렇게 품어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 뭔가 하면은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는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으면 너 그거 잊지 마라. 내가 너에게서 베푼 이 사랑 너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 갚어. 뭐 그렇게 얘기할 때 많잖아.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 속에서 아주 없었던 일처럼 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게 돌려보낸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용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당신에게 그릇된 행위를 한 누군가에게 당신에 대한 어떤 의무감 또 부담감으로부터 탕감해 주는 행위인데, 당신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에게 그 갚아야 된다는 의무까지도 다 면제해 주었을 때 비로소 그 빚은 진정으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그림, 찰스 스탠리 목사님 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찰스 스탠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여기를 비워야 된댔어요. 여기가 고요하게 된다. 여기에 심장이, 이 마음이 텅텅 비어야 돼. 고요해야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 아멘. 네, 우리가 세상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내 삶의 꾀 궁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서 들려오질 않아, 울려오질 않아. 그런데 이것들이 다 비워지고 고요한 속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말씀은 하시는데, 특별히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의 행동, 액션 오브 가시였다고 그랬잖아요. 액션 오브 온, 나에게서 일어나는 행동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일이라. 불쌍히 여겨주는 일, 그리고 용서하는 일, 얽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여러분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타래가 풀려지는 것처럼 얽힌 것들이 풀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왜 서로를 사랑하고 왜 서로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18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어떤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죄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으셨다. 그러시면서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내 백성으로 삼으셨대, 내 자녀로 삼으셨대. 우리는 이 선제적 은총을 여러분 이미 받은 사람들이어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김처럼 너희도 너의 동료를, 너의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믿으시면 아멘. 아무쪼록 올해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용서하면서 사는 일,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사랑한다는 게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잘 넘어가십니까? 네? 나는 왼수같이, 원수도 원수라고 안 그래, 왼수라 그래. 왼수. 여러분 왼수를 사랑해 보셨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난 왼수를 사랑해 봤다. 네? 손을 들까 말까. 사실은 우리 여기에 다 걸려요. 여기에 걸려. 더 이상 이 요구만 넘어서면 성자 소리 들을 거야. 여기에 걸려서 못 넘어가. 그때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영성가인데, 아주 깊은 영성가인데, 이분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섬뜩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대. 그런데 그 다음 얘기 보세요. 동시에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까지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섬뜩한 경고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의지가 아니라 필연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런 의지는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여기에서부터 허락이 안 돼. 넘어설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에게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래요? 아유,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내가 당신 사랑해요. 자,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당신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여서 내가 당신 사랑한다는 거예요. 흠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래서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이 너무 완벽하고 당신이 완전히 하나님 같아서 흠잡을 때도 하나 없고 완벽한 삶을 살면 내가 당신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당신과 교류할 수도 없고 당신을 사랑할 수도 없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내가 작아져. 안 만나고 싶어. 그렇죠? 여러분 그래. 당신이 하나님같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부족하고 흠도 많고 잘못도 잘 저지르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반대로 당신이 볼 때에 나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할 그런 힘과 능력은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깊은 이 오랜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가 꼭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또 사랑을 받은 거는요 잘 기억을 못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고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왼수는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바위에 새긴대. 근데 사실 이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왼수는 미움은 물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산다고요. 저희 어머님이 80이 넘으셨는데도 83살쯤 됐을 때도 가끔 가다가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를 해. 당신이 20살에 시집 가서 21살에 아기를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 저희 큰형님을 낳아요. 그런데 큰형님을 낳았는데 낳기 1시간 전에 그때까지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셨대. 근데 한 서너 시간 전부터 산통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서 어머니 저 산통이 와서 배가 너무 아파서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산통도 못 이겨. 더 타고 가.
그러다가 견디다 하다가 1시간, 낳기 1시간 전까지 고추 따다가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그냥 아기를 낳았대요. 그거를요, 몇 살 때? 21살 때 얘기를 언제 얘기한다고? 84살에 돼서 얘기를 하다. 에? 저희 둘째 누나가 태어날 때 비실비실하게 태어났대요. 태어나 보니까 못 살 것 같더래.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래. 그래도 엄마니까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딸을 가서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는데, 그 젖 먹이는 그 딸을 갖더니 죽을 애를 갖다가, 그것도 여자잖아. 그러니까 죽을 애를 뭘 그렇게 정성스럽게 젖을 먹이냐고 뺏어가지고요, 그 옆방에 뭐 곡식 같은 거 뭐 이렇게 집어넣는 방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내팽개쳤대. 한 달을. 그런데도 숨이 안 끊어지니까 엄마는 그래도 난 모르게 가가지고 젖 먹이고 또 갖다 놓고 시어머니한테 혼나니까. 근데 그 딸이 살았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요. 25살 때 얘기야 그게. 그 얘기를 언제 한다고? 85세가 돼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그렇게 미운 짓만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며느리니까 사랑스러웠던 일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랑스러웠던 일은 하나도 기억 안 하시고 평생에 서러웠던 일,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일. 여러분, 며느리에게 그런 시어머니 되지 마세요. 아멘. 예. 그게 60년이 지나서도 그 미움이, 그 서러움이 크게 간직되어져 있어.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돼. 이게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올 한 해는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